여러분, 다니엘에게 배우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흔히 성도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에 노를 젓는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노를 여러분 노 저어 보셨죠? 배 탔을 때 노를 지어 보면 어때요? 한쪽만 계속 저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돌아요. 돌아요.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죠.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이든 기도든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끼울려지면요,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균형 잡힌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많이 읽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말씀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날 확률이 아주 커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주님의 귀한 뜻과 음성을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고 말씀을 안 읽으니까 어때요? 보고 듣고 꿈꾸는 거, 이런 걸로 자꾸만 해석하다 보니 거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꼭 균형 잡힌 신앙이 돼야 될 텐데,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은 비율로 가야 돼요. 그래서 노를 질 때 항상 같게 저어야 전진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그 1:1 제자 양육 책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 기도, 교제, 순종, 시험, 전도, 성령 충만, 또 뭐 하나 있는데 뭐 빼먹었나? 성경, 기도, 아무튼 8개. 이 총 8개의 덕목으로 이렇게 실행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실행이 될 때 균형 잡힌 신앙이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이 안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훈련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시니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훈련을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께 훈련받을 때 우리는 즐거울까요? 고달플까요? 즐거워요? 그럼 주님, 누구야 즐겁다는 사람? 누구 손들어? 주님한테 제가 특급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너무 즐거우니 주님, 누구누구 아무개 그냥 계속 훈련시켜주세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여러분, 주님께 훈련받을 때 물론 뜻은 좋지만 고달퍼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 그거를 우리는 우리만의 용어로, 우리 사람들의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고난의 무게가 아주 무겁고 크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요? 내 삶에, 내 신앙이 균형 잡혀 있나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부분을 훈련받고 있을 테니 점검해 보는데, 그럼 어떻게 점검해요? 어떻게 점검하냐 하면 바로 기도하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기도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통로고, 기도는 성도의 가장 초특급, 초강력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초강력 무기다. 여러분, 전남 해남에서 발행되는 해남 우리신문이라고 2022년 6월 7일에 실렸던 간증입니다.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전상서 있어요.
65년 전쯤에 해남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던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머슴이었어요. 그러니까 머슴이기 때문에 이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 집에서 머슴으로 살면서 농사짓고 나무하고 이렇게 살면서 있었는데 이 아들은 정말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이 소년이 믿음이 있는 그 아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학교 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도 답이 없으시니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전상서 하고 편지를 써요. 하나님, 나는 정말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학교에 가고 싶으니 하나님 꼭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내가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렇게 써서 우체통에 우표를 붙이지 않고 그냥 넣습니다. 우체부들이 이제 그 편지를 하려고 딱 이렇게 보니까 편지가 있는데 하나님 전상서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디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동네에 해남의 읍교회를 찾아가요. 거기에 이준묵 목사님에게 편지를 전달해요. 근데 그 편지를 목사님이 딱 읽고 이게 마음에 감동이. 그래서 그 소년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만나서 이만저만하고 형편이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으니 거기 와서 이렇게 공부해라. 그래서 이 소년이 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자라서 결국에는 그 전남 의대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소년이 누구처럼 되는 게 꿈이었냐면 슈바이처 박사처럼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슈바이처 박사는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이렇게니까 공통적으로 이 슈바이처 박사처럼 되려면 신학 공부를 먼저 하면 어떨까 해서 한국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요.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 신학이 재밌는 거예요. 신학 길로 쭉 가요. 그러다가 스위스에 그 길이 열려요. 그래서 거기서 또 유학을 가요. 갔다가 와서 한국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되고 훗날 총장까지 돼요. 그분이 바로 그 한국 한신대 총장 오영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순진한 기도가 참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죠. 이것처럼 기도는 정말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기도가 힘이라는 거. 정말 기도가 돈이요 강력한 무기라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추상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몇 주 동안 할 예정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2026년은 연휴해와 달리 올해는 정말 내가 정말 기도함으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은혜가 없었다 라고 정말 여러분 간증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 여러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소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거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니엘의 이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그 다니엘에게 기도의 비결, 응답의 비결을 배워요.
그러려면은 먼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니엘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죠. 그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의 청년이에요. 그때 한 15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한 15세쯤에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갔는데 그런데 정말 이 소년은 너무너무 믿음이 정말 좋았던 청년이라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바벨론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명한 사건 알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알죠. 사자굴에 던져져도 어때요? 이 다니엘은 그날 사자굴에 던졌을 때 대부분 사자굴에 던질 때 사자들은 굶은 상태에서 먹이를 맞이하려고 이렇게 포효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을 딱 던졌을 때 이 사자가 입을 봉했다. 왜요? 왜 그렇게 배고픈데 다니엘은 먹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 입을 봉했다고 했어요. 봉했다. 도리어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나중에 이 왕이 그 굴에 넣었을 때, 사자굴에 넣었을 때는 차마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점프해서 그 뼈를 으스러서 먹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정말 상식처럼 체험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뿐만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또 이 같은 맥락으로 정말 황제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우리 하나님한테만 절하겠다. 우리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자꾸 여러분의 시험이 오죠. 풀무불에 또 던져요.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기적처럼 또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황제의 신상에 절하는 그런 이방 나라에 끌려갔지만 그러나 바벨론 문화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타협에 젖지 않고 여러분 10대 때 굉장히 빠른 나이잖아요. 10대 때 우리나라에서 자기 믿음 지키기 어려운 게 10대라고 그런 거예요. 그 10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갔으니 어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문화를 거부하고 그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그 문화에 젖지 않고 그 문화에 도리어 대항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니엘의 그 믿음을 강력한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비결 그게 바로 뭐였냐?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급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급해서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에 3번을 고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바람에 어떤 상황도 그의 믿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다니엘이 다시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는데 왜 시작하게 됐느냐 하면 자 2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자기들의 민족이 왜 바벨론에게 망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은요, 어디냐 하면, 여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읽는 거는 제가 읽을게요. 에레미야서 25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읽다가 다니엘이 깨달았다 이거예요. 아, 우리가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면 끝나는구나 깨달았다 이거예요. 어디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것이 요 부분을 읽고 다니엘이 깨닫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바벨론이 70년 만에 자기의 속국을 포기하고 이 포로를 풀어준다는 이 얘기를 바벨론 왕 말고 자기가 하는 그 바벨론 왕 말고 누가 그걸 기록할 수 있어요? 바벨론 왕이 모르는 거를 누가 그걸 기록해요?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다. 그것도 여러분 내가 쓴 게 아니고 어때요? 몇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몇십 년은 아니나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서에 있는 거를 읽었다 이거예요. 동시대에 있는데 한 20년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결국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나라나 믿지 않는 나라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가 볼 때의 대단한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즉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거를 이제 알게 돼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다니엘은 너무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 택한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게 이렇게 망하고 안 좋고 바벨론 포로까지 가고 멸망하고 이게 왜 이럴까? 자,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내 인생 왜 이래요? 이해 안 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다니엘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로로 와 있다가 이 에레미야서를 딱 읽으면서 뭘 깨달아. 여기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읽었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9장 4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9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떤 기도를 그럼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거구나. 한마디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게 됐으니 다니엘 입장에서 뭐를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이랬군요. 우리 선조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렇게 된 거군요. 하나님 마음 굉장히 아프시겠어요. 아버지 그러니 우리 민족의 죄를 도말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회복해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나라를 영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너의 민족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그 표징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줬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비결, 능력 있는 기도 두 가지의 비결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뜻을 정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를 그냥 하면 되지. 무슨 또 뜻을 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 네. 너무 중요해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뭐예요? 결심했다, 결단했다, 각오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는 판인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정해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다 경험해 보셨을걸요?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한다고 정한 때부터 아니 그냥 멀쩡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오라는 데도 많고 전화도 많이 오고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장례식, 결혼식 갈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정말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기도 좀 해야겠다라고 그냥 슬렁슬렁 정했다가는 그런데 쫓아다니기가 더 바쁜 거예요. 절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다니엘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은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뜻을 세워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바벨론의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할 때에도 역시 뜻을 정했어요. 당연하죠. 그 산의 진미를 안 먹고 풀답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결심하니까 먹고 싶어도 아니요 하려면 결심을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6장 10절에도 역시 왕의 도장에 찍힌 줄 알고도 이 말은 의미는 뜻을 정했다 이거야. 그걸 알고도 내가 거기 절 안 하고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 이 말은 뜻을 정했다. 나는 황제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9장 3절 다니엘서 9장 3절 한번 읽을게요. 예, 오늘 기도의 시작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금식하며 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결심 곧 뭐예요? 뜻을 정했다. 어떻게 하기로? 회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도가 끝까지 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과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했다. 그런데 뜻을 정하지 않고 거기에 먼저 결심하고 각오하고 뭔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 하고 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된 게 뭐가 있어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바벨론 신하들의 시기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방팔방 다 다니엘의 적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21일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뜻을 정했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모든 일정과 모든 상황을 자기가 정한 뜻 거기에 맞춰서 조절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뜻을 정한 사람과 그냥 가난하니 나는 원래 이러니
어쩔 수 없지 라고 포기한 사람과 여러분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는 반드시 이 가라를 벗어내고야 말 거야 라고 뜻을 정한 사람은 얼마 안 있으면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올해 지금 1월 둘째 주간인데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딘가에 무엇의 뜻을 정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올해 이렇게 주신 이 날 중에 내가 어떻게 작년에는 못했지만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리라,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리라 라는 것을 정하셨습니까? 혹시 안 정하셨다면 정말 정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되면 하고 말면 말고, 시간 나서 기도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냥 은혜가 그냥 주님이 뭐 어떻게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과 주님이 이거 안 주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그냥 아구악척으로 그냥 뜻을 정해서 밀어붙이는 사람과 똑같으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상하게 하지는 않으면서 결과는 똑같지 않다고 항상 불평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항상 입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기도는 너무너무 좋은 거고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 기독교인이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나는 하고 있지 않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도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한 번도 그것을 놓지 않고 갔던 이 다니엘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데 우리는 다니엘이 총리 된 거, 그리고 다니엘이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된 거, 이렇게 마지막에 누린 그 영광만 보고 부러워한다. 그것만 보고 불평한다. 그러나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은 절대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뜻을 정해서 마음에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기도하지 않는 건 여러분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그냥 몸에 젖어서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아. 안 되는 걸 뭐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 보셨나요? 하지 않고 안 되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올해도 또 뜻을 정하지 않고 기도 안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지지 않아요. 나아지는 어떤 행운만 바라고 사는 기독교인은 행운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주님이 이미 주신 그 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전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주면은 좋고 아니면 말고 내 인생에 뭐가 있겠어. 더 이상 뭐가 있겠어. 내 나이가 몇인데 뭘 하겠어. 이제 끝이지. 백이 있어, 부모가 있어, 뭐가 있어, 스펙이 있어. 이제 하기에는 다 늦어. 너무 늦어. 다 늦어. 그럼 어떻게 사나? 사는 거는 또 그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이 모순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정말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뜻을 정한 만큼
발전하고 그리고 뜻을 정하는 기도를 많이 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질 겁니다. 정말이에요. 또 간증을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간증을 오늘 많이 보죠. 자, 옛날 평안도 정주에 맹인이고 박수무당이었던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굿을 굉장히 잘해. 그래서 굿을 잘해가지고 막 첩도 데리고 사는 능력 있는 무당이야. 그런데 이 하루는 굿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무당 막 굿할 때 믿음 좋은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영빨이 안 되는 거. 굿 못해요. 그 정도로 핫발인데, 그 정도로 그 무속이라는 그게 핫발인데, 믿는 사람이 점치러 가고, 믿는 사람이 거 가서 부정 쓰고, 그 바보 같은 짓이요. 그 믿는 사람, 선교사님 있으니까 미치는 거야. 아이고, 신이 안 오셔. 그래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선교사님이 이미 딱 알았어. 딱 아니까, 아이고, 자리를 비켜줘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면서 뭐라 하냐. 여보셔. 자식 망하게 하는 그 무당질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러고 자리를 피해 줍니다. 피하자마자 신이 오셨어. 아이고, 핫발이 신이 와서 간신히 구슬했대야. 간신히 구슬하고 이 무당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굿을 간신히 하고 나서 딱 돌아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자기 섬기는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 신보다 더 큰, 더 강한 신이 있다는 걸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얘기한 걸 생각하면서 도무지 이 신이 내 자식을 지켜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내 자식이 정말 잘 되려면 더 강한 신한테 가야지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무당이 선교사님을 찾아갔대요. 선교사님,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이러니. 가족이 전부 다 무당을 때려치고 하나님께 돌아왔대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이 예배당이 어느 시점이 돼서 건축을 하는데 나중에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건축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대요. 근데 이 무당이 아까 유명했었다 그랬죠. 돈을 많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렇다는 소리를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논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다 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당이 완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자기 남은 모든 거를 다 교회에다 갖다 내요.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자기는 교회 사찰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주는 걸로 근근히 생활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를 선교사님이 듣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이 아들 내가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시켜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럼요. 이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해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초대 참의원 의장, 문교부 장관,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닌 백낙준 박사입니다. 아버지의 이 최고의 이 결단이 아들에게 최대의 열매로 결실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걱정 많으시죠? 매일 말로만 걱정하면 뭐합니까? 자식 걱정, 입만 열면 자식 걱정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나마 이쪽 사는 사람은 다 돈도 많이 없잖아. 저쪽 사는 사람은 돈이라도 주겠지만 여기 돈도 없는데 자식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당하면서 이 자식, 이 아버지 뭐 해줬죠?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결단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그 결단이 여러분 그 자식을 망하지 않고 아주 잘된 자식으로 키웠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간증 들으시고 자식을 위해서 매일 돈 얘기하지 마시고 잊지
되지도 않은 돈을 자꾸 걱정만 하면 돈이 생기나요? 자식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마지막이 아니고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응답받는 비결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뜻을 정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자, 끝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 중에서 정말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딱 시작하면 21일 기도할게요. 100일 기도할게요. 1000번째 할게요. 이러면 1000번이 다 끝날 때까지 주님이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요. 어떠냐? 그래서 뜻을 정하고 중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자, 23절, 아까 23절 읽어보세요. 9장 23절입니다. 시작. 자, 기도를 시작할 쯤에 이미 응답이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또 10장 12절 또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도할 즈음에, 이거는 기도하기도 아니고 결심하던 첫날, 내 말이 맞죠? 뜻을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뜻을 정했을 때 이미 주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21일 기도를 하나 못하나 잘하나 보고가 아니라 이미 그 결심할 때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봐봐요. 근데 13절을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랬어. 이미 하나님은 첫날 이미 응답을 주실 예비하셨는데 그게 21일 다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주셨다. 왜요? 바사 군주가 막았어.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21일을 하지 않았어. 중간에 멈췄다면 주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했지만 마지막에 그 응답은 누리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뭐죠? 여러분이 기도했으되 기도를 다 하고가 아니라 이미 기도를 하겠습니다. 결심했을 때 주님은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가 방해해서 막아서. 그러면 그 마귀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 안 하면 마귀 때문에 그 응답을 못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일화를 한번 보면요, 참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펠전, 영국의 대설교가죠.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데 찰스 스펠전과 그 다음에 조지 밀러는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19세기에 영국에서 사역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두 분이 얽힌 일화가 있어요. 이 하루는 이제 그 스펠전 목사님이 몇 군데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서 받은 사례비 300파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야, 스펠전아, 너 그 300파운드 조지 밀러 갖다 줘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싫어, 너무 싫으니 싫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빨리 조지 밀러 갖다 줘라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화가 났는데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밀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보게 있나? 그러고 찾으니까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딱 보니까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기도실에 바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지 밀러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꼭 300파운드가 필요한데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 스펠전 목사님이 그걸 듣고 돈을 주고 오면서 기분이 묘했다. 왜?
누구는 기도만 해도 이렇게 주는데 누구는 애쓰고 가서 집회 몇 군데나 해가지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300파운드 벌어서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죄를 갖다 준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요. 그래서 이스표자 목사님 뭐라고 생각했냐? 신앙생활의 최고는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데 현실에 먹고 사는데 즐기고 기쁜 일에 시간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데에 가장 먼저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정말 사용하시기를,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면 보증해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될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